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3장 1절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 후에는 후반 2장 후반에 어떤 사건 후에라는 말이겠죠. 모르드게가 성문에서 왕을 죽이기 위해 모의하던 반역군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전하고 에스더가 왕에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사단이 파견이 되어지고 영목군들의 목이 잡혀서 달아나게 됩니다. 그 일에 관련해서 모르드게는 어떤 보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르드게는 잊혀져 버렸죠. 이런 사건 후의 이야기다라는 얘기겠죠. 자, 이때는 7절에 보시면은 에스더가 왕비가 된 지 몇 년이 지난 후입니까? 5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즉위 12년째 되는 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기간 동안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바사 정치 무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물로 부상하게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 하만이 왕의 총애를 받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하만이 2인자, 제국의 2인자 위치에 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왕의 생명을 보존한 그 공을 세운 모르드게는 어떤 상도 받지 못하고 잊혀져 버렸는데 오히려 어떤 공도 세운 적이 없는 이 하만이 제국의 제2인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하수에로는 2절에 보시면은 하만을 자기 다음으로 가장 존귀한 자로 세웁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 하만에게 절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습니다. 하만에게 절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그가 왕궁을 출입할 때마다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에게 절하지 않는 것은 한 번은 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매일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이제 신하들이 보고서는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고 하면서 이 모르드게를 다그칩니다. 그렇게 매일 하만에게 절할 것을 권유를 하죠. 이 모르드게 이 불복종을 묵인하는 것은 하만뿐만 아니라 이 자기들이 이렇게 권면하는 자기들의 말도 듣지 않으니까 이걸로 인해서 자기들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르드게는 이 일에 대해서 왜 자기가 왕의 명령을 이렇게 하만에게 어기면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4절에서 자신은 누구이기 때문에 유다인이기 때문에 절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해서 이 말을 하만에게 이제 일러 바치죠. 4절에서 여기서 전하였다라는 말은 단순히 모르드게가 전하지 않은 그 사실을 전하였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모르드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취하도록 부추겼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 왜 하만은 모르드게에게 화가 났습니까?
모르드게보다도 훨씬 높은 벼슬을 가진 사람들도 하만에게 절을 하는데 유독 모르드게만 절을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 이 사실로 인해서 굉장히 화가 났죠. 참 이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매우 화를 내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하만은 모르드게의 반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콧대 세우면서 이렇게 궁에 드날다 보니까 사람들이 절을 하는지 자세히 살피지를 않았으니까 그저 본체만체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모르드게를 처형하려고 합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 하만은 모르드게에 대한 분노로 무엇을 결심합니까? 6절에 보시면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기회에 원수의 나라라고 생각했던 그가 속한 민족 전체를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 개인의 사소한 감정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하만은 평범한 민족이 아닌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이 백성들을 이제 헤아려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만의 싸움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민족적 이유와 신앙적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먼저 민족적인 이유는 하만이 누구이냐 하는 거죠. 자, 1절에 보시면은 하만을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여기서 아각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아각. 사무엘상 15장에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민족이 있습니다. 그 족속이 누구입니까? 아말렉 족속이에요. 근데 그 아말렉 족속 왕의 이름이 뭐냐? 아각입니다. 아각.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하면서 이제 광야를 이렇게 걷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행진하고 있는 뒷부분을 연약한 유아들과 노약자들과 어린 아이들을 쳐서 죽이는 그런 방해했던 족속이 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을 천하에서 도말하겠다라고 그 당시에 얘기를 하셨고 사울에게 그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너는 그 백성을 진멸해라. 그 누구도 남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들에게 속한 모든 짐승들까지 다 새끼까지도 다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자, 그 당시에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무찌를 수 있는 기회, 힘이 주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겼어요. 그런데 순종하는 듯 하면서 불순종을 했죠. 어떻게 불순종을 했습니까? 모두 진멸하라는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고 병든 것, 몹쓸 것, 약한 것 그런 것들만 진멸을 하고 좋은 것, 좋은 양, 좋은 소들은 다 취해버립니다. 보물들을 취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도 그 당시에 살려뒀었죠. 그 일이 지금 이 배경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아각의 자손이었던 사람들이 살아남게 되고 그 자손 중에 누가 있는 겁니까? 하만이 아말렉 족속 왕족의 자손으로서 지금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와 이 하만의 갈등 이것은 두 족속 사이에서 수백 년 동안 지속되어 온 어떻게 보면 원수관계 연속선상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신앙적인 이유는 4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모르드게는 자신이 누구이기 때문에 유다인이기 때문에 절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보다도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었어요. 하만에게 절하는 것은 곧 그를 신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행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이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어서 절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경외의 유일한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그분께만 경배의 대상이 되어지고 그분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그에게 하만을 우상화시키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모르드게의 행위는 바로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느낀 점 4번입니다. 불이익을 감수하고 자신이 유대인임을 당당히 알리는 모르드게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모르드게는 이스라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 소속감, 정체성, 이것에 대한 뚜렷한 인식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느끼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지금 자신이 유대인임을 내세우면서 거절한 것은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섬기는 이스라엘의 자손으로서 하만을 신적 존재로 경배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잘라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의 말은 바로 그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끌려와 있긴 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자손이지만, 나는 이방의 땅에 비록 살고 있기는 하지만 그의 의식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기 소속감, 자기 정체성, 이것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소속감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하수로에 대한 충성심을 의심받는 것도, 또 그가 자신의 관직을 상실하는 것도, 최악의 경우에는 자기의 목숨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까지 멸족당하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이러한 확고한 의식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충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모르드게는 왕의 그 신복들로부터 끊임없는 회유와 그러면서도 핍박이 있었어요. 그죠? 끊임없이 옆에서 절하라고, 끊임없이 회유하고, 참으로 핍박을 끊임없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꿋꿋이 이겨냈어요.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바로 분명한 소속감이 있었고 자기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이 그를 어떤 핍박 속에서도, 고초 속에서도 능히 견디게 할 수 있었고, 참으로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하는 굴욕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낼 수가 있었던 그런 매우 고상한 인물이 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면서 성도들이 세상과 구분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이 천만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여전히 부패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다른 요인이 많이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인, 성도가 성도로서 자신이 비록 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소속감, 이것을 분명히 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나의 소속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함께 그냥 적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은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부정과 불의를 거리낌 없이 행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고, 오히려 세상의 지탄거리가 참으로 되고 있다라는 것, 그런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현상인 거죠. 뭐가 없기 때문입니까? 나의 소속감과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비위를 맞추며 살아가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근본부터 새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음을, 그리고 나는 나의 정체성, 나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부당한 요구와 협박과 회유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죽기까지 충성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만일 신사참배를 강요당한다면 나는 우상에 절하지 않는 이유를 당당히 밝힐 수 있겠습니까?
술자리나 제사상 앞에서 혹은 오늘 만나는 사람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며 신앙인다운 행동을 하기로 결단합시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며 그의 합당한 행동을 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코로나19 바이러스 잠잠케 하시고 또 백신의 수급도 주의 은혜 안에서 또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들이 회복되는 날이 또 빠른 시일 내에 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